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면에서 성경은 두 왕국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 하나님의 자녀의 왕국과 이 세상의 왕국 등입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 빛과 어둠 간의 싸움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주어진 그 어떤 상태와 조건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싫든 좋든 성경 안에 나오는 이 구속의 전반적인 드라마에 등장을 하고 있는 마귀에 관한 성경적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전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속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을 거쳐 3장에 이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고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갑자기 그 악명 높은 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뱀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귀는 중상모략자라는 뜻이고 사탄은 비방자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거짓말쟁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사탄을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를 악한 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그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인 것입니다. 뱀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이미 사악했고 속임수에 능했고 살인자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을 믿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경에 처한 인간에 대한 성경적 설명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을 어리석게 믿지만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불행이란 없었을 것입니다.
악과 죄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살인도, 폭력도, 배신도, 이혼도, 전쟁의 위협과 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선악과와 관련을 해서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의 범죄도 없지 않았겠는가? 또 한 걸음 나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좀 말리시지 왜 그걸 그냥 먹게 두셨는가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에 두신 것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와가 그것을 보고 유혹을 받았던 것은 이미 자신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의존의 관계를 이탈하려고 하는 불순종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혹은 우리 안에 없는 무엇인가 악한 것을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온 천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세계를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에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막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마귀에게 죄의 노예로서 매인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마귀는 어디에서 생겨났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또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다면 왜 그토록 선했던 피조물이 타락을 한 것일까? 신약성경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는 그 단서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가장 신비성 있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범한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사탄은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마음을 다 상실을 한 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추앙하고 찬양하고 또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을 하고 그분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라이벌로서 자신이 우주의 통치자로 자처하기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반역에서 악의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최초의 죄인이었고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후손인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런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과 일들의 결과로서 사람들은 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겼으므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고의로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현대를 사는 우리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전쟁과 혼란과 낙심과 불행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탄의 활동의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사실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들음으로써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의 권세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행하는 일들의 가장 큰 결과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비참하고 불행하고 죄 많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언제나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나누시던 그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떠나서 이곳에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심으로 인간의 타락 뒤에 바로 주어진 원시복음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이 악과 죄의 결과로 주어진 그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초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넘어뜨렸고 뱀이 그 간교함으로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구나. 하지만 괜찮다. 내가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타락 이후에 바로 사탄을 멸하시지 아니하셨는가라는 거지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는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그들을 악하게 창조했다고는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결정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을 해서 그 결정을 꺾지 않으셨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 죄 없이 완벽하게 거룩했던 천사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다는 그 주장은 문제의 해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사들의 타락은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제지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욥을 불행에 몰아놓고 그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을 때 사탄은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후에 욥의 재산과 가족과 그의 몸을 상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니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욥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은 허용하지만 내가 정한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라고
사탄이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그냥 놔두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그들이 죄를 짓고 사악해지고 거역하고 타락하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한하신 지혜로서 그 모든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구원의 역사를 구상하시고 갈보리의 승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고 그들의 악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실 것인가를 미리 알고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타락과 그리고 그가 지금도 살아서 활동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사탄이 타락하자마자 즉시 주님의 권능이 발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분의 능력과 의로움은 영광스럽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충만한 데까지 드러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이 타락하여 수천 년간 죄를 범하도록 허용을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더 온전하게 빛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을 때 예수님의 영광은 최고조로 빛을 발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영적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 안에 새롭게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거나 죄의 힘 아래 놓이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상태를 극복하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가 지은 죄와 또한 그의 죄인된 상태를 보여주고 정죄할 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불신자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불신자는 비록 기독교적인 문화와 종교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채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형식적인 교인들 모두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모두가 은혜가 아닌 죄의 지배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인간의 창조 목적에 반항을 하는 그 죄의 경향성에 대항할 어떤 통제력도 소유하지를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곧 행복이라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적대시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로 자신을 모든 우주의 중심에 있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행복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대신 갖다 놓는 그 우상숭배적인 자기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구체적인 실행죄를 생각을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마음으로 짓는 죄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행동으로 짓는 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즉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목표물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물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거지요.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 이 세상의 중심이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죄된 행위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확연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애매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구별이 됩니까? 아니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지속적으로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마귀가 가진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고 아직도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그 새로운 생명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면 여러분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상속하는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그것을 확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